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습도도 높아지고 이 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 강건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헌금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제게도 익숙하니까 당연히 연보란 말이 아마 입에 많이 있고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연보란 말은 한자말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써서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드리되 버리는 마음으로 드리라. 생색을 내거나 다시 회수할 마음이 없이 그냥 주고 거기서 끝내라는 게 연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어떤 기대나 바람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과 긍휼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 덤으로 주신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는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곧 은혜다. 헌금하는 마음이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후회가 그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좀 더 구제할 걸, 좀 더 도와줄 걸, 좀 더 드릴 걸. 인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말들이지요.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하셨던 말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얘들아, 인생은 껄껄하다가 가는 거야. 공부도 좀 열심히 할 걸, 운동 좀 할 걸, 부지런히 살 걸, 착하게 살 걸. 그러므로 돌아보아
껄껄하지 않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라. 그 말씀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만큼 인생의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저 또한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른 건 큰 후회가 안 되는데 이것이 가장 나를 아쉽고 후회가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참 재미있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내 것은 뭐냐? 내가 베푼 것뿐이다. 남에게 준 것뿐이다. 선한 일을 한 것뿐이다. 하느님께 드린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 여러분 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잔고도 알고 보면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집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모기지가 많이 밀려있으면 은행 것도 하지만 다 갚더라도 내 집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 살면서 잠시 소유주인 내 이름만 걸어놨을 뿐 잠시 있다 나그네 인생 끝나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집은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요. 우리 진짜 부활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연보할 수 있는 것,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쓸 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 생활을 예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발칸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와는 정반대쪽인 남동쪽에는 아가야 지역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입원들을 이 점령 군인들인 로마인들이 거의 다 뺏어간 거예요. 약탈당한 거예요. 그러면 피식민지 백성으로 겪는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정성껏 거둔 헌금을 큰 기근과 종교적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그의 편지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어려우면 남의 어려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귀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야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들을 추스르기에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풍성이 넘치게 모았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절대 필요를 제외하기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다 동원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바울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과 하나님이 하는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물질적으로 힘써 도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울이
당시 쟁쟁하다고 소문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어찌 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내부적인 분쟁과 다툼 때문에 그것이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용도사묘로 지지부진해 버렸어요. 이련의 고린도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도를 보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눈물겨운 헌신을 한 그 헌금에 너희도 본받고 동참하라 이 말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럼 구체적인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헌금입니다. 연보입니다.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내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펜을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권면을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봉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성도를 돕는 헌금과 연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더라도 지평은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왜요?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만 드러나도록 주님의 이름만 더욱 드러나도록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가리고 작게 하라는 이 꿀팁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늘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훌륭한 본보기를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특별하지 무슨 말씀을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행을 하면 나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도록 헌금과 연보를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한 경쟁력은 순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보내서 마게도냐 교회들과 성도들의 눈물겨운 연보와 헌금의 본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시작은 먼저 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동안 내적으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이렇게 화끈하게 하나가 되어 지지부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다시 재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몇 사람에 다시 시작됐는데 많은 사람이 나도 해야지 분발해서 동참하게 된 겁니다. 아마 개중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비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상상할 수 없지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몫은 이보다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의 도미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바울이 기꺼이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희보다 먼저 1년여간 그렇게 했노라고? 중간에 지지부진한 거는 싹 감추고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체질의 교회인지 잘 알고 있길래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시절 다툼이 참 많았고 분열이 많았고 그런 아픔이 참 컸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그로 인한 그의 인간적인 염려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솔직한 바울이에요. 즉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당신들 정말 자랑 많이 하는데 흉 별로 안 보고 참 잘한다 했는데 이 자랑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믿고 자랑한 것이 맞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혹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더 노골적이고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혹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중 누군가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속도 많아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가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나를 따라 나서면 와서 에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뭐 고린도 교회 그저 그렇지라고 하면 여러분 망신 내 망신 합동 망신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이 귀한 헌금과 연보를 잘 준비해서 잘 완성하라고 마치라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하리라 그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글을 쓰면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가지를 특별히 일깨워줍니다. 3가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담아놨습니다. 바울의 편지글 2000년 전의 편지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권면과 일깨움으로 읽을 때마다 오늘도 그대로 적용해도 맞아떨어지는 불변의 진리처럼 들리는 우리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귀한 교훈과 권면입니다. 3가지 권면입니다. 첫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헌금이요 연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나가다가 지금 약해져 이렇게 분쟁하는 가운데 헌금마저 안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보내요.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합니다. 능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마음을 준비해 중단되는 헌금을 다시 시작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좋은 권면은 당시엔 때론 쓴 약처럼 보여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헌금 생활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헌금 생활도 주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은 마땅한 겁니다. 둘째, 헌금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농부들이 심지도 않고 추수를 거둔다, 씨도 안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신 나간 농부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공짜 심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구두쇠 심리입니다. 나는 조금 하고 많은 걸 얻기를 바라는 것. 욕심이죠. 성도의 성도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헌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즉 드리는 정도에 따라 받는 것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상식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색하게 바치는 사람은 인색하게 받을 뿐입니다. 은혜의 분량대로 넉넉히 드리는 사람은 넉넉하게 받습니다. 인색한데 넉넉하게 받는다. 그 뭔가 하나님이 참 용납하시고 그랬을 뿐 아니라 깨우치라고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일깨워집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셋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즉 헌금은 즐겨내는 겁니다. 즐겨내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 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극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 앞에 서서 회당을 드나드는 사람을 쭉 보면서 바로 회당 문 앞, 들어간 문 앞에 연보함, 헌금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셨어요. 성경이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짧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는지라. 누가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는 오늘의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시 주님의 관심사도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헌금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일부만 바치지 말고 다 바치라, 이걸까요? 때로 우리 헌신을 이렇게 전부라는 개념으로 요구하실 수 있기에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과부의 즐겨내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재산마저 탐내고 갈취하려고 했던 당시 예수님 앞에서 연보함에 쩌렁쩌렁 나름대로 많은 헌금을 내고 들어갔던 부자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그 마음, 이걸 과부에서 주님은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내신 거예요. 이 과부 이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그날 저녁은 굶고 지낼 수밖에 없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은 물론 하루나 이틀 아니면 여러 날을 끼니로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과부였어요. 그냥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가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헌금을 했으리는 만무합니다.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성경 말씀 하나는 평생 거울로 삼고 살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종살이를 애굽을 나와 출애굽을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즉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거창하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들고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받은 엄청난 은혜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과부의 평생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손에 들려있던 동전 2닙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이 비록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가난 정도의 자기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헌금함에 그걸 자원해서 넣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헌금은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의 그 척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대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고 중요한 헌금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헌금은 즐겨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다다익선입니다. 즐겨내되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제나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왜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빚을 내서 낸다든지 크레딧 카드로 서비스 현찰 받는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는 것도 안 됩니다. 헌금의 공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즐겨내되 힘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심는 것.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 법칙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 다 들었어요. 모든 은혜라 그랬습니다.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완벽한 형통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즐겨내되 힘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심는 헌금 공식으로 살아가시던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복을 다 누린 것을 저는 보고 경험하고 산 증인입니다. 평신도 시절 저 또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뉴비전 공동체 안에서 즐겨내되 힘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심는 헌금 공식으로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충성 목장에서도 사랑 목장에서도 믿음 목장에서도 심지어 청년 목장에서도 이분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넉넉하지도 않아요.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하는 거 보면요, 부자의 그것입니다. 풍요의 인생입니다. 전 이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 인생길을 가는 뉴비전 공동체를 살찌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 그들이 드린 건 뭐 보르떡 5개 물고 2마리 참 변찮아요.
내 차원하여 기꺼이 최선으로 그 최선이지만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 놀랍습니다. 부자 되시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될 그릇이 먼저 되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즐겨내는 자로 평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병의 주인공이 되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지며 그가 영원히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주의 가난함이나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하여 하나님 다 난 자원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고 육신도 버리고 명예도 버린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가장 부유한 자를 세우신 그 산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 우리들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어쩌면 주께 더 나은 기쁨이 될까? 어쩌면 내 삶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과 드림이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주로부터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기이한 출발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